네, 친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전도 집회 벌써 5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가는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말씀 잘 듣고 구원받은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집중하고 또 몸도 바른 자세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천국 가고 싶죠? 그렇죠. 친구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 할 텐데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냐? 예, 구원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성경을 잘 배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도 배웠죠?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성경은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운 어린이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우면 어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자기가 성경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의미를 지난 시간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두 번째,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는 죄인.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건너가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죄인. 그리고 네 번째,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 지옥 갈 죄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4가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여기 이 친구가 태어났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이 친구는 살아가면서 뭐 하면서 살까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참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꽥 하겠죠? 예, 죽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몸은 흙으로 내려가서 썩게 되지만 그 몸 속에 살고 있던 진짜 자기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슉 가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렇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벌 받아요. 어디서? 지옥에서. 그래서 지옥 뚝 떨어져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문제 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맞추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겠구나 라는 힌트를 알게 되죠. 자, 잘 보세요. 문제입니다. 뭐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자, 이 뭐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를 맞추는 겁니다. 뭐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자, 2번 보여줄 겁니다. 자, 첫 번 한번 보여줍니다. 자, 뭐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지는지 보세요. 알아냈어요? 자,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뭐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보세요. 자, 이제 크게 외쳐봅니다. 선생님이 시작하면 뭐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죄가 사라지면 심판도 사라진다.
딩동댕 맞습니다. 죄가 사라지면 심판도 사라집니다. 왜? 심판은 죄가 있어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죄가 사라져서 심판을 안 받게 되면 심판을 안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옥도 안 가. 그러니까 죄인은 원래 심판받고 이렇게 지옥 뚝 떨어져야 되는데 죄가 사라지니까 심판도 사라져서 지옥도 안 가게 되었습니다. 갈 뻔했다가 안 가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갈 뻔했다가 휴 어휴 살았다. 갈 뻔했다가 안 가게 되었으니까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다. 지옥 갈 뻔했는데 건짐받았다. 요 건짐받았다라는 뜻이 두 글자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란 뜻은 건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 갈 뻔했는데 죄가 사라져서 심판 안 받게 되어서 지옥 안 가게 된 갈 뻔했다가 건짐받은 이 사람을 구원받은 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어린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있는데 무조건 천국 가요. 슉! 무조건 천국 갑니다. 구원받는 방법 따로 있고 천국 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만 받으면 천국은 무조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결국 뭐만 사라지면 돼요? 다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결국 뭐만 사라지면 돼요? 한 글자 뭐만 사라지면 돼요? 시작! 죄! 예, 맞습니다. 죄만 사라지면 심판도 사라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래서 지옥 갈 뻔에다가 안 가게 돼서 건진받은 거고 그게 구원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무조건 간다. 이렇게 선생님을 봅니다. 자, 구원받는 딱 하나의 방법을 알았어요. 죄가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사라질까? 혹시 죄가 좀 있더라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진 않을까? 마음씨 고우니까. 마음씨가 고운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혹시 죄가 좀 있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착하잖아요. 착한 일을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혹시 이러면 어떨까?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어린이는 그 기특하니까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게 되면 다 꽝 되는 거네?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사라진다. 이거 외우면 되게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사라집니다. 선생님 빠르게 해볼게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사라집니다. 했어요? 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사라집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사라집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죄는 그냥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 죄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죄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죄가 사라져야 심판도 안 받고 또 지옥도 안 가니까 천국 가니까 하나님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이런 기도.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잠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이 친구처럼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할 텐데 선생님이 길게 줄 수가 없고 한 30초 정도 줄게요. 자, 지금부터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작! 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원 받고 싶죠? 예, 구원 받고 싶어 해야 해요. 구원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적이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땡. 난 별로 구원 받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 구원 받아버렸네. 거짓말이에요. 구원 받는 방법을 듣고 알아낸 것뿐이지 진짜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요,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싶다라는 기도를 실제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 구원받는 거 별로 안 바라시면 어떡하지?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글쎄 난 별로 나한테 관심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좀 곤란해요. 하나님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야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책 성경 속에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찾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읽고, 자, 성경이 없거나 성경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 말씀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 화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밑줄 그은 말씀이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된 말씀에 모든 사람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포함될까요? 아마 지금 돌아다니거나 장난하는 친구들은 뭐 어디 이렇게 할 텐데, 자,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 우리 친구, 자기가 여기에 들어가냐고, 우리 친구들이 포함되냐고요. 포함되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틀림없이 여기에 모든 사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린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야,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제 두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서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분명한 사실. 하나님도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 뭘 그렇게 그런 걸 고민하세요? 아유, 성경 배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도 그냥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몽땅 다 이제부터 다 천국감? 우리 친구들은 그냥 몽땅 다 지옥 안 감? 천국감?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뭘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은 그냥 말씀으로 용서해 주실 때가 있죠. 막 엄청 뭘 잘못해서 혼내려고 하시다가 우리 친구들이 딱 한 번만요 그러면 딱 한 번 봐줘요? 안 봐줘요? 어떤 친구가 절대 안 봐주는데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때 막 빌면 한 번은 더 봐줍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말씀으로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그냥 말씀으로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반드시 심판, 즉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 자, 다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 벌을 받아야 하겠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고,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야, 그러면 과연 우리 친구들의 죄는 심판을 딱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지옥 안 가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는 없어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죄 없는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주는 겁니다. 다시 딱 하나의 방법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심판. 그림 화면을 봅니다. 대신 심판.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받아준다면 그는 나 대신 심판 받아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있을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혹 죄 없는 한 사람이 있다 치자. 과연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심판 받아주려고 나서줄까? 여러분, 대신 벌 받아준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야,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벌 받아주고 싶다. 대신 벌 받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난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내가 대신 벌 받아줘야 되겠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신 벌 받아주겠다라는 마음과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벌이 간단한 벌이라면 대신 벌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벌이 아주 무거운 벌이라면 대신 벌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벌이 아주 고통스러운 벌이라면 대신 벌 받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누구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벌이 아주 무거운 벌인데도, 벌이 아주 고통스러운 벌인데도, 아주 힘든 벌인데도 그 벌을 원래 벌 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대신 벌 받아주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원래 벌 받아야 될 그 죄인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널 깊이 사랑하니까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벌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토록 힘든 벌을 대신 받겠다고 나선 걸까? 친구들, 동생의 벌을 대신 받아줄 뻔한 누나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동생의 벌을 대신 받아줄 뻔한 누나의 이야기. 자, 이 동생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오늘 내일 무조건 민수야, 민수. 동생의 이름은 민수고 누나의 이름은 영희예요. 엄마가 민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너 이번에도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거 가족들하고 같이 먹지 않고 네 혼자 먼저 먹으면 너 이번에 진짜 맴매 10대야. 맴매 몇 대? 10대라고.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외출을 나가셨습니다. 이제 민수는 뭐 할까? 잘됐다. 어디로 가요? 냉장고로 가죠. 뭐요? 문을 열어. 그리고 그것을 맛있다 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띠띠띠띠띠띠리리 누가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먼저 찾았을까? 냉장고를 먼저 열어봤을까? 당연히 냉장고를 먼저 열어봤습니다. 냉장고 열어봤더니 민수 이 녀석! 민수 너 이리 나와! 민수가 나왔어요. 민수,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이번에도 엄마 말 안 들으면 맴매 10대라 그랬지? 빨리 가서 회초리 갖고 와.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이번엔 봐줄 수 없어. 당장 갖고 와! 그래서 민수가 탁 회초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장소를 옮겨봅니다. 착. 민수, 엎드려. 바지 걷어. 엄마, 아니. 엄마, 마마.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는 절대 봐줄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봐줄 만큼 봐줬다. 넌 오늘 이 엄마의 정의의 회초리를 받아야 한다. 10대다. 네가 1부터 10까지 세. 만약 맞다가 쓰러지면 다시 1부터 시작한다. 알겠느냐? 자, 그래서 민수는 엎드렸고 여기 서 있고 엄마는 회초리를 들고, 자, 민수야 간다. 엄마의 정의 회초리를 쫙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누나 영희가 어마마마! 탁 막았어요. 어마마마 고종하시와요. 이 동생 민수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민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저 이래봬도 민수 누나예요. 그래? 자, 민수 잘 들어. 지금 잘못은 네가 했는데 벌은 누나가 대신 받아주겠대. 너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누나 최고! 누나가 날 그렇게 사랑하다니. 그래, 네 누나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보다. 하지만 일단 다 맞아야 진짜 사랑하는 거지. 자, 영희 너 잘 들어. 10대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10대 맞으면 쓰러지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네가 10대를 다 맞으면 그래. 잘못은 동생이 했어도 벌은 네가 대신 받아준다면 이제 민수 벌 안 받아도 돼. 네가 대신 받아줄 거니. 네가 대신 받아줬으니까. 자, 정말 받을 테냐? 네, 어머니.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나와. 이리 나와. 거기 누나 자리라고. 민수야, 이 누나를 보거라. 어마마마 시작하시와요. 섰어요. 민수야, 네가 세거라. 영희야, 간다. 엄마의 정의 회초리를. 자, 민수가 받아야 될 벌을 받거라. 영희야, 이야, 짝! 하고 방으로 사라지고 방문을 꼬꾸로 잠갔어요. 야,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민수의 누나 영희는 동생의 벌을 대신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는 있었어요? 예,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어. 그런데 대신 벌 받아주는 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 한 대 맞고 도망가 버렸잖아. 10대 다 맞아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희는 동생의 벌을 대신 받아준 일을 실패하고 말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날 민수는 10대 다 맞고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자, 선생님을 봅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친구들 아시나요? 동생의 벌을 대신 받아준 형의 이야기. 동생은 역시 민수입니다. 형은 철수야, 철수. 철수. 자, 민수와 철수에겐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형 철수는 동생의 뒷바라지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고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민수는 형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형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민수가 어느 날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되게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과자니? 보니까 요즘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과자였어요. 나도 좀 줘. 싫어. 너도 사 먹어. 저기 슈퍼에 가면 지금 팔아. 그래? 어디 슈퍼인데? 저기. 그래? 민수는 터벅터벅해서 슈퍼에 갔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까 저기 있다. 그 과자를 보니까 만져보고 싶었어요. 탁 만져보니까 흔들어 보고 싶어서 사각 그래 이 소리야. 민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과자를 품에 품었습니다. 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슈퍼 밖을 나와서 뛰어갔어요. 이 모든 걸 CCTV로 슈퍼 아저씨가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도둑놈 거기 안 서! 민수는 너무 놀라워했고 너무 무서워했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눈물이 막 났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과자를 훔치고 말았어. 그래도 이왕 가져온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먹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과자를 훔치다니 근데 되게 맛있다 그러면서. 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번쩍. 그리고 경찰차 옆에는 형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빌고 있고 슈퍼 아저씨는 형한테 막 뭐라 그러고 있고 경찰 아저씨는 계속 뭘 받아 적고 있고 잠시 뒤 경찰차도 갔고 슈퍼 아저씨도 갔고 형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야, 나 오늘 들어가면 죽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형, 나 나왔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어머 민수 왔구나. 민수 이렇게 늦었어. 형이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비엔나 소세지 요리했다.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이상하다. 형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아무튼 민수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몰래 슈퍼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형이
형이 보이는 거예요, 슈퍼에서. 형이 슈퍼에서 뭐 하나 봤더니 계속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고 쓸고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고 하루 종일. 민수는 알았어요. 아, 형이 나 대신 벌을 받고 있구나. 나 대신 벌을 받고 있구나.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민수가 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형 나왔어. 형은 민수를 보자마자 어머 민수야 오늘도 늦었구나.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니? 민수야 형이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스팸 요리했다. 우리 같이 맛있게 저녁 먹자. 민수는 그만 형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형! 나 다 봤어. 너 뭘 봤는데? 형 알고 있었지. 내가 슈퍼에서 도둑질한 거. 나 죄인이야. 근데 형 나 감옥에 안 보내려고 형이 나 대신 슈퍼 아저씨한테 빌고 대신 벌 받은 거 아니야. 경찰 아저씨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용서해준다 그래서 형이 오늘 하루 종일 나 대신 벌 받았잖아요. 그걸 알고 형은 민수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민수야 너 다 봤구나. 그래 맞아. 그리고 민수를 탁 보면서 민수야 너 이제 형이 하는 얘기 잘 들어. 자, 죄는 네가 지었어. 그래서 벌은 네가 받아야 해. 그런데 네가 벌 받은 것을 볼 수 없는 이 형은 형이 대신 벌 받아주기로 했어. 그렇게도 된다고 해서 슈퍼 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그래서 형이 네가 받아야 될 벌 그 이상으로 형이 오늘 하루 종일 슈퍼에서 정말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 형이 너 대신 오늘 벌을 받은 거야. 그럼 너 이제 벌 받을까 안 받을까? 난 벌 안 받지. 벌 받으면 안 되지. 형이 다 받았으니까. 맞아. 그럼 너 이제부터 내일 슈퍼에 당당히 가도 돼? 아니면 슈퍼에 가면 안 돼? 갈라니 좀 무섭네. 당당히 가도 돼. 가서 슈퍼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 얘기해. 네가 본 거를, 이 형이 한 일을. 그럼 슈퍼 아저씨가 맞다고 하실 거야. 그래 알았어. 형 고마워. 형은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하구나. 형 고마워. 이렇게 해서 다음 날 민수가 슈퍼를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아저씨가 민수이 도둑놈!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도둑놈 이기는 했었죠. 그러나 우리 형이 저희 죄를 대신 벌 받아준 거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이야, 민수 이 녀석, 너 정말 대단한 형을 뒀더라. 응? 너 정말 훌륭한 형을 둔 거야. 야, 형이 너 대신 벌 다 받았어. 너 그런 형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형이 안 놀아준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 형 말 잘 듣고 살아. 알았냐? 얘 이제부터 형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까 저 이제 형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려고요. 아저씨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민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는 이야기.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형은 동생 대신 벌 받아주려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뭐도 있었어요? 예, 능력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형은 민수 대신 벌 받아주는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민수는 이제 벌 안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민수는 형이 구원해 준 거예요. 대신 벌 받아 주었으니까. 자, 그럼 혹시 우리의 죄도 민수의 형처럼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벌 받아 준다면 우리도 벌 안 받게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을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민수의 형이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대신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아주 고통스러운 벌이었고 힘든 벌이었는데 그 벌을 원래 벌 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벌 받아 주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다. 야, 이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야,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비참하게 죽임당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무서우면서도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자, 구원한다는 것은 대신 벌 받아준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자, 구원한다는 것은 대신 벌 받아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 대신 벌을 받아주면 나는 이제 벌 안 받아도 되니까 벌 받을 뻔했다가 안 받게 되었으니까 휴, 구원받았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아기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선생님 보고 있지 참. 자,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태어난 장소. 1번 길바닥, 2번 물 위에서, 3번 병원에서, 길에서, 물 위에서, 병원에서. 몇 번? 3번이지. 우리 친구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 우리 친구들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안고 어디에 눕히겠냐면 깨끗한 침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태어날 때 좋은 병원 그리고 깨끗한 침대 위에 탁 뉘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병원처럼 깨끗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이 아니라 마구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집이 마구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하고 따뜻한 침대가 아니라 짐승 먹이통에 처음 이렇게 등을 대고 이렇게 뉘어졌습니다. 자, 참 초라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장면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말씀하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맏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 아기 이불이에요. 아기 이불에 싸서 깨끗한 침대? 아니요. 구유, 짐승 먹이통에 뉘었으니, 짐승 먹이통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 아닙니다. 바로 마구간 그런 곳이에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짐승 먹이통에 뉘었을까? 여행 중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주변 마을에 빈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쉽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나를 뭐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문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나 대신 뭘 한다는 얘기죠? 벌 받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구원한다는 것은 대신 벌 받아준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나 대신 벌 받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벌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친구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크면 뭐가 되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친구들의 꿈은 뭐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저는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저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요 정말 멋진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 선생님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 선생님의 꿈은 롯데리아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햄버거 시컷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하여튼 우리 친구들의 꿈을 들어보면 나쁜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좋은 꿈이에요. 불행한 꿈도 없고 어두운 꿈도 없고 슬픈 꿈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은 다 희망적이고 밝고 들어도 야, 너 그거 되면 되게 좋겠다. 다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좋은 것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였을 때의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어렸을 적 꿈은 죽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죽는 거였어요. 죽는 게 꿈이다. 난 죽을 거야. 난 어른 되면 난 꼭 죽어야지. 난 내가 사랑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을 거야. 난 죽으려고 왔어. 난 죽는 게 꿈이야. 여러분, 어린 나이에 죽는 게 꿈이라면 그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이 꿈이었는데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죄인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죽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죽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는 게 꿈이라면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매일 꿈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죽는 게 꿈이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난 이렇게 죽어야지. 난 그때 이렇게 해서 죽어야지. 난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신 예수님의 마음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받아 죽는 것이, 즉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 그래서 죄인 삭개오도 만나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또 한 번은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를 만나주셨고 바디메오의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의 눈도 고쳐주시다니. 또 한 번은 결혼잔치집에서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을 가지고 맛있는 포도 음료를 만들어 사람들이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시체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가 엄청 일어나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대단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능력을 죄인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착한 일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선생님을 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죄인들을 만나러 참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십니다.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장면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예, 꿈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벌받아 죽는, 즉 구원하는 일이 꿈이라 그러셨죠? 예.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물어봤죠. 구원이 뭐냐? 구원은 대신 벌받아 주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대신 심판, 벌받는 일을 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내 꿈을 다 이루었는데 나는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는 일을 내가 다 하고 지금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100% 진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도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성공하셨다는 거죠. 내가 다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셨다는 걸까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 대신 벌 받는 일을 다 해 주셨어요. 마치 민수의 형처럼 말이죠. 그럼 문제를 일단 내볼게요. 결국 예수님에게는 뭐와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벌 받아주고 싶다라는 마음과 또 우리 친구들을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던 겁니다. 내가 다 했다. 네, 실제 다 하셨으니까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대신 벌 받아줄 마음과 우리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벌 다 받아주셨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벌,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저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이제 심판 벌 안 받아요. 왜? 왜? 너 왜?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셨거든요. 아, 그래? 그럼 너 구원은 받았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땡. 예수님이 저 대신 벌 받아주셔서 저 이제 벌 안 받아요. 이 말은 줄이면 사실 저 구원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왜? 구원한다는 것은 대신 벌 받아준다는 말이니까. 어떤 친구가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럼 너 벌은 받냐? 그건 받아야 돼. 그것도 꽝이야. 어떤 친구는 나 이제 벌 안 받는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서 그럼 구원은 받았냐? 그건 아직 못 받았어. 이것도 꽝이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신 벌 받아 주신 이 일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못 믿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뭐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 대신 심판을 다 받아주신 건지 요것을 속 시원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듣고 보고 아는데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알쏭달쏭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자세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잠깐 쉬었다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쉬었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대신 심판, 벌을 받아주셨다는 걸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 대신 벌을 받아주셨지? 다 벌 받아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가 궁금한데, 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따라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자,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 까만 거 보니까 죄예요, 안 죄예요? 죄지. 까마면 죄야. 자,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손? 오른손. 무슨 손? 왼손. 맞춰보세요. 무슨 손? 오른손. 무슨 손? 왼손. 자, 빨리 해볼게요. 무슨 손? 자, 뭐? 자, 했죠? 자, 이번에는 어느 손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것, 맞추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손을 심판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느 손을 심판하실까요? 네, 오른손을 심판합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데 죄는 오른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을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손을 심판하실까요? 네, 왼손을 심판하십니다. 왜? 왼손에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으니까. 자, 빨리 맞춰봅니다. 어느 손 심판? 어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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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요. 이거 맞추면 다 구원받더라고. 이거 잘 맞추면 구원 엄청 잘 받더라고요.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봤더니 요거 문제를 잘 못 맞추더라고. 자, 그러면 화면을 봅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맞추기 어려운 문제. 자, 내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죄 엄청 많아. 나의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그럼 요 상태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게 되나요? 나 예수님? 나? 예수님?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나니까 나? 네, 내가 심판받습니다. 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데 나의 죄는 나한테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만일 나에게 있던 죄가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나를 심판하실까? 예수님을 심판하실까?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데 나의 죄지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 안 받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몽땅 옮기신 일이 실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심판 안 받게 하시려고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싹 넘겨버렸다고. 왜? 내 죄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심판받지만 이 죄를 싹 누군가에게 옮기면 나는 심판 안 받아. 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데 죄가 넘어가 버렸어요. 자,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하면 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 크게 뜨고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여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는 담당시키셨도다입니다. 자, 담당시키셨도다의 쉬운 뜻은 옮기셨도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자, 내가 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나한테 죄가 있는데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옮기실 거야가 아니고 옮기셨도다. 우리 친구들이 뭘 잘하면 이 죄를 옮기겠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다 옮겨 놓으셨대요? 다 옮겨 놓으셨대요. 그런데 모든 죄를 옮겼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어른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꽥하고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자, 문제 내봅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요 상태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나 예수님? 예수님? 나? 예수님? 나를 심판하십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으니까. 죄가 아직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을 심판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심판하시죠. 나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몽땅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예수님이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게 나의 죄라 그랬죠. 나의 죄. 나의 죄는 크게 두 덩이입니다. 한 덩이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 2살, 3살, 4살, 5, 6, 7, 8, 9, 10, 11.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요 한 덩이를 과거죄라 그래요. 과거죄. 자, 요 한 덩이는 지금부터 12, 13, 14, 15, 30, 40, 50, 60, 70, 80, 90, 100 꽥 하기 전까지 짓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이 한 덩이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미래죄라 그래요. 한 덩이는 과거죄, 한 덩이는 미래죄. 요걸 합치면 뭐라 그럴까요? 모든 죄라 그래요.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축축축축축 넘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긴 내 죄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넘긴 게 아니고 나는 모르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짓는 죄까지를 다 아시고 미리 예수님에게 다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다 넘겨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실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냥 안 물어보고 해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침에 밥 먹고 또 우리 친구들 옷 세탁해 주는 거 엄마가 해주실 때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고 해줘요? 아니면 그냥 해줘요? 얘야, 오늘은 밥 좀 줄까? 그러고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밥 차려주시고 얘야 와서 밥 먹으라 그래요? 다 차려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그러죠.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어요. 우리 심판 안 받게 하시려고 죄부터 옮겨 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 내 죄를 전부 넘겨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지고 가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 보따리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뭘 엄청 지고 가시는데 보니까 저게 세상 죄 보따리입니다. 자, 여기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나 대신, 두 번째 별명은 어린 양입니다. 왜 나 대신이 별명이지? 나 대신 벌 받아주셨으니까 왜 어린 양일까? 예, 역시 나 대신 벌 받아줄 뿐이다 라는 뜻에서 어린 양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자기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아줄 짐승을 하나님이 갖고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승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그 어린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분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치고 가고 있어요. 그려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구를 들고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지구 속에 살았던 사람들,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의 모든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뭐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요 사람 누굴까요? 맨 위에 요 사람? 아담. 자, 그리고 저 아래 보이지? 우리 친구 찾았어요? 자기 찾았어요? 여기 있네. 나 여기 있네. 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고, 그 모든 자손들, 후손들은 죄인인데, 나 역시도 죄인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나의 죄는 얼만큼 되는 걸까? 자, 보세요. 나의 죄는 얼만큼 가져가셨냐? 자, 태어났죠? 자,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인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뭐라고, 이 지금까지 지은 죄 한 덩이를 뭐라 그러죠? 과거죄 한 덩이. 지금부터, 요것도 가져가셨고, 지금부터 호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짓는 그 죄는 뭐라고 부를까요? 미래죄. 요것도 가져가셨고, 쉽게 말하면 나의 과거죄, 미래죄, 몽땅, 죄 두 덩이, 과거죄 한 덩이, 미래죄 한 덩이, 두 덩이를 합치면 몽땅, 나의 몽땅 죄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몽땅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나 대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십자가 위로 가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위.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너무 원하셔서 예수님은 너무 원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몸이에요. 이 귀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으니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심판받으실 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몽땅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까 몽땅 다 심판받아 주셨으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너 죄 있구나. 너의 죄가 너에게 그대로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셨는데 그리고 내 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난 이제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은 나 대신 심판받아 주셨는데 나도 심판받으면 심판 2번 받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예수님도 나 때문에 심판받고 나도 나 때문에 심판받으면 이것만큼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아 주셨다는 건 나는 이제 심판 안 받게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결과가 뭐냐? 나는 이제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을 뻔했다가 심판 안 받게 되었다는 걸 뭐라 그랬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실 때 힘드셨을까요? 그럼요. 엄청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쉽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건 누구?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벌 받아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뾰족한 가시로 만든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피가 머리에서 흘러내렸어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가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못이 쾅쾅쾅 박혔습니다. 피가 콜콜콜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피가 주르륵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으면 지옥인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몸으로 대신 죽는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심판 안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이 아프셨겠죠? 엄청 고통스러우셨겠죠? 당연히.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표정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정말 고통스러우셨겠다. 못이 박히고 큰 못이 살을 뚫고 뼈를 통과하고 신경을 끊어가지고 거기 나무에 박혀서 피가 터지고 여기도 발에도 머리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표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정일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다. 엄청 기쁜 표정이셨을 거다. 행복한 표정이셨을 거다. 왜? 그렇게 대신 심판받음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벌 안 받게 되니까. 구원받게 되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우셨지만 마음에선 행복이 너무 이렇게 커서 기쁜 표정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고통받으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나,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나,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받을 죄인인 나, 그러면 지옥 가게 될 죄인인 나. 그런데 나 심판 안 받게 하시려고,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다음에 나의 모든 죄, 과거죄, 앞으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죄, 그 두 덩이의 몽땅죄를 다 예수님에게, 요거 다 예수님에게, 다시 요거 다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심판 안 받게 되었죠? 죄는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죄는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이 다 심판받으셨으니까. 그럼 이제 죄도 없고 심판받을 일도 없는 나는 지옥에 안 가게 되고 결국 나는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곧장 바로 곧장 천국에 가게 됩니다. 순전히 예수님이 해주신 일 덕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럼 이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을까? 글쎄, 점점점. 자, 그럼 이제 나에게는 죄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난 이제 죄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나 죄 엄청 많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죄 엄청 많았는데. 근데 오늘 배워보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어. 그리고 다 대신 벌 받아 주셨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면서 나는 죄가 없게 되었고, 가져가신 죄를 다 대신 심판받아 주셨으니까 진짜 벌 받을 것도 없는 나.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1번. 아직 100개는 남아있다. 아니야. 거의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다 없애주셨는데 10개는 남아있어. 아니야. 다 가져가신 못하신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그 죄 있단 말이야. 나 하나는 남아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나의 모든 죄, 과거죄 몽땅, 미래죄 몽땅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벌 받아주셨어. 그래서 난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에게는 죄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자, 몇 번? 좀 크게 얘기해봐. 몇 번? 그렇지. 어떤 친구가 하는데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이제 0개예요. 0개.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렇게 따라합니다. 난 이제 죄가 0개다. 나 0개고 좀 이상한데? 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난 이제 죄가 빵개다. 다시. 난 빵개다. 예. 난 빵개다. 혹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옆에 누구 있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면 엄마 이름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 있으면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 이름 부르지 말고 엄마, 아빠 혹은 친구 있으면 야, 너 누구? 이렇게 이러면서 친구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너도 빵개야 이렇게. 만약에 엄마면 엄마도 빵개야. 아빠도 빵개야. 친구가 만약에 민수면 민수 너도 빵개야 이렇게.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엄마 빵개야. 엄마도 빵개야. 네. 자, 선생님을 따라 또 해봅니다. 나는 빵개다. 너도 빵개다. 너도 빵개다. 우리 모두 다 빵개다. 네. 우린 다 죄 빵개입니다. 어떤 친구가 난 빵개야. 근데 뭐가 빵개지? 죄가 빵개예요. 죄가 빵개. 죄 빵개. 죄 빵개 되면 어디 가나요?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죄가 빵개 되면 어디 가냐? 자, 이 친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자, 이 친구 과거죄 한 덩이, 미래죄 한 덩이, 이게 죄 몽땅죄가 있어. 그런데 이제 죄 몇 개 됐다고? 빵개 되었다고. 그럼 빵개 되면 어디 간다고? 빵개 되면 천국 갑니다. 빵개는 천국 가요. 따라합니다. 빵개는 천국 간다. 한 번 더. 빵개는 천국 간다. 그렇지. 그럼 우리 빵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빵개 찬양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들었지. 자, 선생님 불러볼게요.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선생님을 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덕분에 죄 빵개 된 친구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야, 난 예수님 덕분에 죄 빵개 되었다. 빵개는 천국 가. 난 천국 간다. 왜? 빵개니까. 그래서 빵개 찬양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빵개. 예, 빵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빵게 만들어 주려고. 그건 틀림없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 받아 주실 때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죄, 알겠죠? 그런데 속하느니라. 속하느니라의 뜻은 덮어줍니다. 덮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나의 죄를 모두 덮어줍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다 덮어줄 수 있어요. 덮어준다는 건 이제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죄죠. 자, 죄인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 죄가 보이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심판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가리워서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즐거운 실습을 위해 우리 초등부 친구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자, 초등부 어린이 나와주세요. 자, 초등부 어린이 나와주세요. 자, 어머, 우리 초등부 어린이가 나왔네. 자, 자, 저기 카메라 보면 되고. 자, 배꼽손 인사. 네. 자, 우리 친구가 이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자, 근데 까만 옷 입고 왔죠? 딱 봐도 죄인이야. 완전 죄인이야. 뒤돌아봐봐. 이거 완전 죄인이네. 자, 앞에 보고. 자, 이 죄인. 죄인인 이 어린이에게는 죄가 두 덩이입니다. 한 덩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지은 죄, 과거죄 한 덩이. 요거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미래죄, 요 한 덩이. 과거죄, 미래죄. 요걸 합치면 뭐라 그러죠? 예, 모든 죄. 쉬운 말로 몽땅죄. 자, 여기 잡아봅니다. 여기 잡아보세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 죄가 보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심판받아 주실 때 피를 흘려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꼭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 피를 믿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죄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자, 예수님의 피는 따라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장 깨끗하고 귀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깨끗한 피로 죄가 싹 가려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우리 친구 죄가 안 보이네. 죄는 안 보이고 너 되게 깨끗하게 왔다. 와, 왜 이렇게 깨끗하냐? 내가 왜 깨끗하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친구를 심판하실까요? 심판 안 하실까요? 심판 안 하시죠. 자, 찬양 따라합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한 번 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고만은 들어라. 자, 앞에 봅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친구는 아주 깨끗한 친구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
왜? 다 예수님 피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넌 깨끗하다. 넌 깨끗하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두 글자로 너 이제 의인이다. 의인. 넌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깨끗한. 자, 그럼 얼마나 깨끗하냐면 자, 예수님 피로 다 가려지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진짜 깨끗하다. 보이면 또 우리 친구들 보인다 그러더라고. 너 진짜 깨끗하다. 예수님 피 덕분에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른 말로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졌느니라.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자,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볼까요? 자, 앞에 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보실 때, 야, 우리 친구도 너 완전 예수랑 똑같네. 너 완전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 너 완전 똑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이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 멋있죠? 야, 너 이제 작은 예수다. 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열심히 도와준 우리 친구를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자, 이제 벗어볼까요? 아이고. 자, 배꼽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배꼽손 인사. 네, 자, 들어가세요. 자기 자리로.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모두 덮어줍니다. 이렇게. 나의 죄가 이렇게 과거죄 한 덩이, 또 지금 짓는 죄, 미래죄 한 덩이가 있었는데 예수님 피로 싹 피가 죄를 덮어줍니다.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깨끗하게 되었죠? 예.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난 이제 깨끗해요. 맞습니다. 다 예수님의 피 덕분이죠. 아까 우리 봤지? 예수님과 똑같은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깨끗한 옷,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옷. 예. 다 예수님 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예수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쉽게 여기 빈칸이란다. 어려운 단어 요거. 죄 사함은 죄 용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 덕분에 구속, 다른 말로 죄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죄 용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말씀을 정리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거요? 예수님 피의 능력. 딩동댕.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몽땅 용서해 주셨습니다. 덮어서 없애 주셨죠? 깨끗하게. 자, 따라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난 이제 죄가 없어요. 네. 왜?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찬양 아나요? 예, 선생님 불러볼까요?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같이 불러볼까요?
자, 불러봅니다. 신나게, 신나게.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나 이제 알아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나 이제 알아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예수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 벌 받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때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 이걸 알게 된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나에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이거 한번 안 보고 맞춰볼까? 자, 보기는 4개입니다. 1, 2, 3, 4인데 자, 한번 속으로 나는 죄가 몇 개 남아있어 말을 하고 그 몇 개가 여기에 몇 번에 나올지 자, 골랐나요? 자, 그러면 자기가 고른 게 정답인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저는 죄가 아직도 하나 남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는요, 이 하나 남은 죄는 못 가리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안타까운 친구죠. 자, 어떤 친구가 저는요, 10개나 남았어요. 자, 3번. 저요? 죄? 아이고, 빵개. 4번. 1000개. 정답 몇 번? 몇 번? 네, 3번. 빵개입니다. 자, 빵개. 선생님을 봅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 피 덕분에 난 빵개다! 뭐가? 죄가. 어떤 친구가 예수님 덕분에 나 빵개야.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뭐가 빵개야? 글쎄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피 덕분에 죄가 빵개 된 거예요. 죄 빵개가 구원이에요. 자, 누가 물어봅니다. 어른들이 물어보면 좀 이제 그럴 수 있고 동생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동생이 형, 언니, 오빠, 누나, 구원이 뭐예요? 동생아, 구원은 말이야, 죄 빵개야, 죄 빵개. 너 죄 많지? 너 구원 아니야. 너 죄 없지? 너 그거 구원이야. 네.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벌 받아주시고 그때 흘린 피로 싹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완전 빵개, 완전 죄 빵개가 구원받은 어린이에요. 네. 그래서 야, 난 이제 빵개구나.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난 빵개다!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 빵개다! 좀 길지? 이렇게. 모두 빵개다! 시작! 모두 빵개다! 네. 모두 빵개된 어린이가 모두 구원받은 어린이입니다. 자, 빵개된 사람 어디 간다고? 그림화면 봅니다. 빵개된 사람 어디 갑니까? 예. 예수님 피로 몇 개 됐다고? 죄가 빵개 됐다고. 빵개 되면 어디 간다? 무조건 천국 간다. 자, 우리 빵개 찬양 새로 나온 찬양 불러봅니다. 시작.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죄 빵개 된 사람. 해서 오늘 말씀 끝.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매일 오늘 배운 이 구원받는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친구들 모두 죄가 빵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오늘 또 한번 공부해보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씀을 들을 때 또 자세히 배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모두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배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